안녕하세요. 가정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. 가정신앙생활 나눈 도우미 전도사 민재원입니다. 이번 주 우리 고등부에서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5절부터 9절 그리고 제목은 눈물 너머입니다. 지난주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제가 예레미야서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할 때 한 가지 놀란 점은 이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낯설다라는 것입니다. 선지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선지서는 우리에게 복음서보다 낯선 것은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선지서의 말씀들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선지서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말씀들이 언뜻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을 그리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선지서의 말씀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,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외면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왜냐하면 선지서에 나오는 비판받는 내용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.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예레미야 당시도 그랬죠.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 가지 명령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.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. 너는 가서 멍에, 가축들이 매는 멍에를 메고 돌아다녀라. 이것은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가축처럼 부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표시이다.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행했고요. 유다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에 분개했습니다. 이 분개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. 아니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 우리 유다 민족을 저렇게 가축처럼 부린단 말이냐?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패배하게 할 것이고 그 멍에를 꺾을 것이다. 그리고 뺏겨갔던 모든 재물도 다시 돌려줄 것이다.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모욕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. 그것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. 어떤 경우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. 레이시즘,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죠. 동물 인권도 있어요.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 옳은 말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누군가에게 지적, 도덕적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다 보면 옳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똑같은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은 즐겁게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.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, 그 옳은 말씀을 전할 때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정말로 싫었을 거예요. 그 말의 결과를 예레미야는 알았을 거거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민족을 향한 눈물 때문에, 그 민족을 향한 답답함과 애통함 때문에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이 거짓된 평안에 대해서 아멘하고 화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절함이 이 아멘에서 묻어나옵니다.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단순히 그들의 멸망만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예레미야는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70년 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
그래서 그 멸망이 단순한 멸망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. 역사적으로 봐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,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에스라,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들은 다시 그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데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.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유다에 남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여서 이집트로 넘어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쌓는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.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예레미야는 그 눈물 너머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지금 흘리는 눈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. 밤로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. 이 화가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.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지요.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. 어둠과 빛,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 반복됩니다.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지요.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꼭 인생 같지요.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은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. 이 밤로스라는 화가가 아내를 잃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. 그는 그 슬픔 가운데 던져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눈물 너머의 것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서는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까운 그 자리까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.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을 둘러싸는 어려움 가운데서, 눈물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회피하거나 달콤한 말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희망, 하나님의 계획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이번 주에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질문들입니다. 당시에는 힘들고 안 좋은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? 자녀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,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녀들과 함께 질문을 나누고 기도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안내되는 내용처럼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부모님들께서 고등부 선생님들과 저에게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였냐면요, 부모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. 정말로 기뻤어요. 정말로 기다렸던 내용들입니다. 이러한 부모님들의 요청 사항들을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최대한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